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에 근거한 이 사역들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어 성경에서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속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세 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첫 번째는 세 번에 걸쳐서 이 전치사인 어디에 이르다라고 하는 전치사가 세 번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 가지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수고해야 될 대상을 우리 모두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외함이 없이 누구라도 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궁극적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식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탄생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결국 이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이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깨닫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교회가 되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되면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거나
이것이 다르다면 교회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자라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 기능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 학자들의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많은 수천 년이 되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논문들과 얼마나 많은 그 책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고 또 책을 쓰고 있겠냐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 더 풍성해져야 하고 더 많은 학문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서구의 학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 70인역 전공이었어요. 히브리서를 통한 70인역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 또 라틴어 뭐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인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제 신약을 공부하러 갔는데 한 번도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주된 주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것을 다루고 싶고 알고 싶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다룰 게 없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믿음 밖에는 학문적으로 다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대요. 설명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논의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기적 외에는 다른 내용의 설교가 거의 없어요. 단골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과 표적들이 주된 설교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이건 더 아이러니한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믿는 것밖에는, 그냥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다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학문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설교하고 있고, 또 그것의 설교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다룰 수 없다, 다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가 돼야,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우리가 부단하게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개인의 온전한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의 온전한 성숙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다라고,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완전하지 않아,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인데, 이 온전하다 또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마태복음에 보면 7가지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끝부분에서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심판의 비유인데, 이 그물의 비유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때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라서 정결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가 같이 그물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 물고기를 놓고 어떤 것은 불에 태워 던진다고 말씀하고, 어떤 것은 그릇에 담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한 물고기는 버리고 불에 태워 버린다고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정결한 물고기는 따로 그릇에 담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물고기는 따로 취하고 부정한 물고기는 물이 아니라 불에 태워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물고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물고기는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싱싱한 물고기, 상하지 않은 싱싱하고 좋은 물고기는 취하고, 작은 물고기나 뭐 좀 형편없어 보이는 물고기는 버린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 취하실 기준은 합당한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속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 그 사랑을 충만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셨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예수님의 향기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예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인 은사들과 또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와 교회가 충만해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